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또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또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이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썩어지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는 언제일까요? 곧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또 영적인 리더들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종말의 시대다. 근데 계속 한 2000년 정도 계속 종말이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는 계속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만, 영적인 리더들만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무슨 뉴스를 보면서 어른들 혀를 차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농담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진짜 말세다, 말세야. 그런 고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응원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맨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시죠?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도적같이 호련히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 안에 거하라.
계속 우리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머물까요? 생각 안에 있어요. 생각 안에. 또 육신 안에 있고 생각 안에 있어요. 우리 육신과 생각은 영이 죽어 있었을 당시에 두 육신과 이 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 생각이 원하는 것이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이 생각이 원하는 것이고, 아주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영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육신과 너무나 밀접하게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으로 빠져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우리가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잘 붙어 있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포도나무가 심지어 뽑혀서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함께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천국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잘 돌아보며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의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지금 거하고 있는가? 또 우리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죠? 침례라는 말이 뭐예요? 잠기다. 또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또 공기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이 성전 안에도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공기 안으로 침례되어 있는 것이죠. 공기는 성령의 의미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공기, 숨, 호흡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라는 이 침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있어야만 생명입니다.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 안에 거하라. 영 안에 온전히 거하라.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보혜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왜 나는 이 힘든 외로운 싸움을 혼자 싸워가고 있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성령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한번 오시면요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표하기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표합니다. 이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세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디에 써 있는 것입니까? 네. 정답. 이따가 밥 2그릇 드세요.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자가 무슨 약자일까요? 약속할 때 약자예요. 약속할 때 약자.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믿부시다, 신실하시다 같은 말인데요. 의미가 뭐냐면요. 믿을만하다. 또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시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 써 있다고요? 신약 구약에 써 있다고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고요. 그럼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약속을 잘 지키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우리가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믿어지셔요? 믿어지셔요? 계속 동행하고 계셔요?
믿어지신다면서요.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분 우리 안에 계속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자, 한번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우리 가운데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를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방 안에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서로 딴짓만 해요. 한마디 대화도 없이 눈빛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해요. 자기의 카톡의 세계, 이쪽 카톡의 세계,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동거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과 교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전혀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마주하고 또 대화하고 교감해야만 우리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불러도 돼요. 성령님은 계속 불러도 돼요. 만약에 제가 우리 주헌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주헌이가 아빠의 이름을 불러요. 아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아빠. 또 아빠. 한 10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짜증나겠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원약에 이렇게 좀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좀 포장되어 있는 부드럽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헌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10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나오겠죠. 왜? 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저와 인격이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1000번 불러도 10,000번 불러도 똑같이 온화한 표정으로 아들아, 딸아, 똑같이 더 즐겨하셔. 더 기뻐하시고 더 즐겨하셔.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하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은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너무 즐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불러야 될까 안 불러야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내주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또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큰 요구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라라는 요구가 있어요. 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요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들려요. 근데 잘 안 들리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 안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죠. 영 안에 우리가 계속 주님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안에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또 전도하라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셔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구는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있어요. 근데 하라보다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그만해라. 이게 들리면 다행이죠, 사실. 들린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영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하지 마라, 좀 졸지 마라. 영 안에 거하면 들려요. 졸지 마라, 또 눈을 떠라, 고개를 들어라. 영 안에 있으니까 들리죠. 들리게 된다는. 영 안에 우리가 머물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춰야 돼요. 생각은 아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혼에 속해 있는 거, 혼에. 혼은 아까 뭐랑 딱 밀착되어 있다 그랬어요? 육신. 육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에 계속 몰두하고 있으면 결국은 뭐로 결론이 나요? 죄와 사망으로. 왜? 이 죄와 사망이 육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죄와 사망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뭐 어머니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제 6학년 때 그 전이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집이. 그래서 뭐 한강 주변에 살다가 점점점 산으로 가면서 이제 봉천동에 이제 살게 됐죠. 근데 저기 봉천동 저기 언덕바지에 방 한 칸 이 집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었는데 겨울방학에 혼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보일러도 크게 이제 틀 수 없는 연탄 보일러 뗐을 텐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나가시고 또 형도 이제 뭐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그 집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막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은 괜찮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집으로 왔지? 전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는데 화장실이 왜 집 밖으로 갔지? 뭐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 가운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친구들은 막 학원도 가고 뭐도 하고 하는데 혼자 집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 밍크 이불을 혼자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나이에 비해서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쓸데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죽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있겠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 안에 계속 내가 생각에 꼬리를 물면 결론은 죽음으로 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생각은 이 육신 안에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어디다? 영 안으로 계속 우리가 옮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둔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일 좋기는 뭐예요? 새벽 기도가 제일 좋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좀 루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화장실 뭐 가야 되겠죠. 급하면 가야 되겠지만 뭐 무슨 일상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한 5분, 10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주여 내가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이거 3분, 5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떨어내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내가 떨어냅니다. 그러한 기도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한 3분, 5분 하면요. 하루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점심시간에 또 뭐 아침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을 또 함께 읽고 또 네이버에 오늘의 뉴스 뭐 날씨 검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댓글도 달아보고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때 그걸 읽고 한번 묵상에 댓글을 한번 달아보는 거죠.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 미루면요 하루가 그냥 훅 가요. 그래서 아이고 어지도 못했네 이런 날이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두세 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내가 오늘의 묵상 읽고 밑에 짧게라도 내가 댓글을 달아본다. 그런 우리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점심에 한번 또 오늘의 묵상을 한번 열어보고 또 저녁에는 또 가족들 모였을 때 주일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나눠보고 또 오늘의 묵상 또 한번 나눠보고 또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 우리 감사일기 이런 것도 썼었어요. 그런 좋은 습관들, 영적인 좋은 습관들,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미루면요, 하루 그냥 주님과 전혀 교통하지 못한 채 하루를 그냥 보내는 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이 세 번째는 순간순간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영적인, 아주 작은 일들을 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묻고 하는 것입니다. 묻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 동탄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난 집에 있을 때는 싱크대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써붙여 놨어요.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식탁에 앉아서 눈을 딱 들면 뭐가 보여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게 딱 보이니까 이게 내 육신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딱 질문을 해보면 뭐 100% 보여요? 나의 육신이죠. 네, 나의 육신으로 지금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참게 되고 또 주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네, 이런 질문이 계속 있어요. 또 짧은 질문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끝이에요. 계속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다시. 주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활 중에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임재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곧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소문은 계속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또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중동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호련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호련히 오신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 안에 거하라. 순간순간 계속 영 안에, 영 안에, 영 안에 나의 영적인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할 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계속 만나고 만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에 요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는 주님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잘 적용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께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결신기도, 여러분 다 결신기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영 안에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단어들을 계속 한번 묵상하시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또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